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의 잡는 장소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 앞에 이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도 단을 쌓고 다른 데서도 또 단을 쌓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이 세겜성에서 또 단을 쌓고 또 이삭도 다른 곳에 또 단을 쌓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다니는 곳마다 정착을 하고 좀 살면 여기는 예배드리기 좋은 곳이다. 수풀도 있고 장작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왜? 유목민족이니까 옮겨 다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다시 쌓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거기에 또 그걸 이어받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또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의 제단이 이 회막의 제단이 번제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중앙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서를 보면은 행군 순서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성막이 중심이 돼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에서 잡던 것을 잡지 마라. 그리고 엄히 명령하고 죽음으로써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9절에 보면 엄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회막 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이것을 드리고 기도해 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제사장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이 기도도 안 해주고 제사장이 집례도 안 한 상태에서 막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로 빠질 이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갑자기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엉뚱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제사장이 그것을 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제사 잘못됐어. 이리 와. 다시 해줄게. 이렇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백성이 200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한 곳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회막문, 이제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회막 앞에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절차를 따라서 예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제단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런데 이러한 이 율법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을 잘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운 그 산당이 많았어요. 산마다 산당이 많았다. 이 왕정시대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도 22장 10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 지역을 먼저 정복을 하거든요. 요단강 동편 지역. 그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번듯한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려고 군대를 소집해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변명을 하죠. 이것은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드리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증거의 표로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증거의 표로 이 당시에는 돌무더기를 많이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의 표로서 번제단을 만든 것이지 절대 제사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 시대 때도 그렇고 산마다 들마다 이 산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정 시대의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왕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죠. 나라가 갈라져서 열왕기상 12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제단을 만들어요. 왜?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남유다 왕국으로 우리 국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않냐. 우리만의 제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수르 가가지고 제단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제단을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만, 그리고 회당이 아니죠. 회막에서만, 그리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도요, 그 성전이요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다 타락하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성전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당연히 공예배를 드려야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현장에서의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현장에서의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어디 있냐? 우리가 또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왕적 소명을 받아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면서 제사장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사장이 죄를 사해주는 그런 직책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다음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명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냥 현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와 빌립보와 고린도와 갈라디아와 우리 바울 서신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생겨나는 것을, 그리고 확장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 그리고 다스리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 왕, 제사장, 선지자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에서의 예배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배의 장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